사무엘하 2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종여일한 줄 알고 그 사랑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시종여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심정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딱 서서 어떤 일들 가운데 속에서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이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강단도 주님께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자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루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좋은 일, 기대하는 일,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자신의 일평생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 아름다운 시였기 때문에 좀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3장 그 초반부의 말씀 역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또 다른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을 꼭 다윗의 유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고 보니까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것과 같은 말을 자기 후손에게 남기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또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말을 무엇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이 네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로 높이 세워진 자,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는 데, 우리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내 인생을 요약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로 여러분들은 소개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요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음악성이 특출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노래를 아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든지 노래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더 문맥과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시와 노래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말하고 고백했던 자, 삶에서 만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시와 노래로 고백하고 높이기를 좋아했던 자,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와 노래가 왜 중요합니까? 시와 노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응축된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응축된 언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성취,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런 데 늘 마음을 기울이고 살지만 성경은 그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는가,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았는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눈물을 흘릴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즐거워 시련으로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우리의 심령이 요동칠 때도 너무너무 많은데,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있었는가, 그걸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시와 노래가 있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골리앗을 쳐서 이긴 자, 수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한 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연 자,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 인생의 질고와 수고가 뭔지를 아는 자,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었던 수많은 고난의 자리를 경험했던 자,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뻔했고 요압과 같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버림받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던 자, 얼마든지 이렇게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주옥 같은 시를 쏟아내면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조차도 다윗의 인생이 특별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있다, 아들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형들의 양을 돌보게 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인 것이지요. 너무나 평범해서 주목받지 못하던 정말 도드라질 것이라고는 별 것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그 어떤 것도 주목할 것이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목동에 불과하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지만 높이 세워진 자, 아버지께도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는데 높이 세워진 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이새의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높이 세워진 자가 된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높이 세워진
진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문법 중에 하나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스스로 이룬 능동태. 이게 아니라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하여 무엇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나는 이세의 8번째 아들이고 아무도 주목하거나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순간순간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이름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참 야곱을 많이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한 게 아닐까.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서 야곱처럼 내 인생도 참 더디 바뀌었다고, 인간적인 술수 쓰기를 좋아했다고, 허물과 질고도 정말 잘못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 먼저 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빚어서 높이 세워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탁월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높이 세워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자질에 따라 제한을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어요. 질그릇과 보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보화를 담아 놓아야 뭔가 격이 담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가 가장 빛나지. 그 보화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질그릇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까? 기름을 부어서 높이 세워주셨다. 구약의 개념으로 기름을 부어 붓는다는 것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뭐에 해당되지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참 엉터리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들을 감동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내 자질로, 내 결심으로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높이 세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자질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충성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법은 간혹 있다 할지라도 내 자질이 모자라서, 내가 남들보다 출중하지 못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사용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함께하며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아주 놀라운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고, 그들의 모두는 예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다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됨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출한 자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기만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 연륜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도 그 주인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성령을 부어서 그 마지막 순간도 너무나도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들어서 너무나도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속에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위 3%만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아래에 있는 97%도 아니 하위 3%도 보배같이 여기시는 것이지요. 상황 갈 때도 절대로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신지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끄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도 기름 부어서 그 일평생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 틀림없습니다. 성령으로 덧입혀지면 눈에 눈물이 여전히 고여 있는데도 찬송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때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눈물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고 질고와 시련 중에도 노래가 터져나온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고와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형편을 나누다 보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분들이 늘 우선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고난을 통과하고 질고를 겪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분을 늘 높이며 노래하며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승승장구할 때 지은 시는 몇 편 안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고난과 질고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수많은 노래들을 쏟아낸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 그게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때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을 바랄 때에 우리 역시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음악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글솜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가지고 내 영혼에 노래가 새겨지고 시가 쓰여지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올해를 살아가면서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세의 8번째 아들과 같은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수동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늘 기대함이 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속에 나를 어떻게 등하게 하실까,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넘어가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에서 찬송이 또 터져 나오는 것.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주를 높일 때에 주의 구원이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는 줄 알고 슬픔마저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내는 이 강력한 노래와 시가 여러분과 제 입술과 심령에 끊이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내 인생 그 마지막 자락에서 내 입에 늘 하나님 향한 찬송이 있었다고, 이런 고백들이 좀 쏟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 고난처럼 그 시련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나를 또 이렇게 빚어가고 계셨구나, 틀림없이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좀 미리 땡겨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노래와 시를 터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장황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응축된 언어로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